세계적으로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가물다가 갑자기 또 오는 폭우들은 오히려 가뭄을 해결시키기보다 더 어려운 재난을 가져오기는 하지요. 아프리카는 40년째 가뭄이랍니다. 한 번 또 오면 적절한 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비가 내려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말리아만 통계가 잘 안 나니까 아프리카는 소말리아만 4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최근 이 가뭄으로 죽었고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40년 사이에 해마다 약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뭄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참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또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큰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물론 비도 제때 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증거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무려 400년 동안 선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400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례요한이 등장했고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그들을 향하여 400년 동안 영적으로 굶주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얻을 수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렸고 자기 생각에 굳어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은혜의 생수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노트북이 몇 권 더 있다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요? 우리에게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의학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 오늘 이 가물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와 기쁨의 생수를 누리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오늘 본문은요,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조금 들어가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죠.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미쳤다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그렇게 소외시켰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서 당신이 이 명절에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서 당신이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당신도 이제 당신의 능력을 좀 나타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해양하셨고 병든 자들도 고쳤으니까 그걸 예루살렘에 가서 하면 많은 사람의 지지자를 얻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당신도 명성을 얻지 않겠느냐고. 왜 여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총구석에 숨어 있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 보면 조금 변화된 거죠. 상당히 조롱이 아니라 긍정적인 예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병이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떠나가서 상처도 좀 있는데
명절 때 올라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명절을 지키려 종교적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들에게는 더 신실한 믿음이 있으니 이제 당신의 시대를 당당하게 열어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너희에게는 그 때가 열려 있으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그리고는 5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비교적 이제까지에 비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요한은 좋지 않은 그 비판적 시간으로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명절에 이렇게 자신의 명성을 능력을 보여주라고 한 그 배경에는 그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영광과 명예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사탄이 그들에게 주는 생각을 그들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 금식할 때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온 천하가 당신에게 절하게 하겠다 말이죠. 얼핏 보기에는 굉장한 찬양인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사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참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부추겨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야고보가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전체 총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 공의회의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도 물론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어떻게 포함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도 율법의 1.1획도 다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고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90%이고 10%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에게도 기회이면서도 시험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바울도 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오고 그리고 유대인 아주 기득권이 있는 지도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오래 지속됩니다. 토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100% 구원받는 거냐, 율법도 좀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 토론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긴 토론 속에서 유대인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 말씀드렸죠. 공회잖아요. 회의예요. 회의는 뭐로 결정되죠?
투표로 결정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야고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만 김수환 추경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울과 함께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따지니까 그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 도덕적 구원, 가정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은 야고보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죠. 그래서 김수환이 존경을 받은 거예요. 온 종교들이 다 김수환을 인정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웅 대접받았지요. 야고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가 베드로의 그늘에 넘어서서 확고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투표를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의 총회장의 권위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에게 다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니까 앞에 이 요한복음 7장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때 올라가지 않고 계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야고보도 큰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야고보에게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투표도 못하게 하고 그에게 이제 순교의 위기가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총회장의 이름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는 그가 야고보서도 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번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곁에서 보고 비난했던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야고보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야고보만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야고보만 이렇게 달라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야고보가 남달라서 형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 연문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렇게 사탄의 지배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광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칭송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Just only one reason.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큰 감격이 되죠.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왔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자격이 있고 어떻게 해서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오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큰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천국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생수가 흐르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구원받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 참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이 더위에 좀 어떻게 시원한 데 가시든지 휴가를 가시든지.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오늘 요즘 드라마도 참 잘 만듭디다. 영화도 얼마나 재밌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 듣고 그 은혜 감사해서 찬송하기 위해 오늘 우리 여기에 온 것,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택한 증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자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 절대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되.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을 얻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로마에 의해서 곧 짓밟히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참된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어떻게 이 가뭄과 기근의 시대, 영적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두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고요.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배경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겁니다. 2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또 8절에 명절에 올라가는 이 명절도 초막절을 말합니다. 10절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14절 명절 중간이 되어, 그리고 37절 명절 곧 큰 날의 명절 초막절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그럼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해방됐지요. 그리고 그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찬양하게 되죠. 또 하나, 이 초막절에 핵심적으로 하는 두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빛의 행사하고 물의 행사입니다. 밤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계속되니, 초막이라는 말은 풀로 지어진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집 앞에 텐트를 치거나 호텔 같은 데 가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물에 그 축제를 하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금 그릇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가 가서 물을 떠옵니다. 매일 7일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물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이 물은 특별히 농사와 그리고 목축에 그들의 생명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데, 적절한 비와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곡식도 거두고 또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계속 주시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며 구하는 예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이 마침내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구하면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고 큰 축제로 드리게 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큰 명절이라 부르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특별히 큰 명절 가운데 큰 날이 있는데 8일째입니다. 7일 동안은 물을 떠와서 그 축제를 하고 마지막 8일째는 안식일이라 물을 떠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8일째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한 것을 말씀대로 살 때 주실 줄로 믿고 축제하고 손을 잡고 우리 강강술래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물은 마지막 8일째는 떠오지 않는데 그 한복판에 서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들이 지금 이 축제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버림받았는가? 왜 선지자를 안 보내주시는가? 왜 하나님의 종을 안 보내주시는가? 우리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한 신학교 얘기를 들으니까 6년 전에 한 300명 되었대요. 신학교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근데 지금은 10명 모집하기가 어렵답니다. 총신대학교도 계속 신학생들을 줄이고 있고 강도사고시 인원도 미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는요, 강도사고시를 4년 5년씩 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목회돼서 힘드니까 경쟁자가 하도 많으니까 한 과목씩 보셨어요. 4년 5년씩 목회하시면서. 근데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요청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교육자님들 보내달라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안 계시니까 잘해드리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멀잖아. 담임 목사님도 없고 성도들이 교육자를 구할 수 없는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안타까운 400년의 외로움과 근심 가운데,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메시아라는 말씀이고 은혜와 기쁨의 시대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세 가지 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죠. 그 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요, 그 가운데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은 그 반석이 메시아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가 말했던 물된 동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비가 적절히 와서 푸른 초장에 양들이 새끼를 낳고 또 번성하고 농사를 제때 짓고, 아니 그 40년 지금 계속 가뭄이 오는데 얼마 전에는 또 아프리카에 막 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안 오던데 비가 오니까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농토들까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때 적절한, 우리 인생에서 적절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적절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된 동산처럼 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리라. 또 하나,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 그러면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강물이 되어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시대가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다 7일 동안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주여 물된 동산같이 우리 시대가 아름답게 하시고, 주여 마른 뼈다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가 된 것처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그들이 물의 축제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왔다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샘물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닫혀있는 말씀이에요.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핸드릭슨의 말처럼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와서 마실 것이라, 비유적 역설적 해석이래. 이걸 요한의 역설법이라고 말합니다. 다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다 떠나요. 오늘 코로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서도 분명히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나가고 신앙을 안 가져요.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미련한지 몰라요.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내세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해요. 그 정도 되면 교회로 나오든지 절로 가든지 뭘 해서 고민이라도 해잖아요.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더 쾌락적이 돼요. 얼마나 인간이 어두운지. 이 말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상은 조롱할 거라고요. 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 뭐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왔을 때 저 지옥불에서 그때 예수를 믿을 것.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나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택한 사람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말씀이라고 그래요. 클라우즈 설먼. 그런데요, 아무리 그 말씀이 조용하고 은밀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온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마르다. 사람은 날 때부터 목마르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의 결과로 이 사람들은 영적 생수로의 필요를 느낀다. 아무리 세상께 좋아도 오늘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긴 반어법이 있는데 군중들은 자기들이 뭘 알고 이해하고 자기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나라도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정적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금요일 날 카드를 좀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카드 만드신 분이, 배달해 주시는 분이 사인하고 가면서 목사님, 예, 제가 명성교회 찬양대까지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네, 이번 주는 제가.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바카스를 주긴 줬어요. 바카스 드렸는데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 뜻을. 바카스에 담긴 뜻을 아시더라니까. 예수 믿으라고 목사가 주는 거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아우루스, 뭐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그래요. 11억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그게 뭐 11억만 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갖췄겠어요. 거기다가 그 차가 방탄이래요. 방탄이래요. 근데 왜 방탄에서 그 좋은 차를 탈까요? 두려운 거야. 미사일 몇백짜리 쏴봐요, 여러분. 김정은이 죽는 건 총알 하나예요. 요만해요, 총알 하나가, 권총 총알은. 그거 하나면 끝나요. 두려운 거야. 푸틴이 왜 김정은이까지 만나? 친구가 없잖아. 두려운 거야. 시건방 떨고 앉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놈들이. 아주 여러분 작은 놈들이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꼭 정확하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다 맞지 않은데 그분이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자꾸 뚱뚱해지느냐? 하나는 김일성의 인자한 모습을 좀 흉내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장성택 씨 삼촌을 태워주겠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러면 자기도 무사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미사일 만들고 지들끼리 뭐하고 차를 좋은 거 타도 인간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지배하면, 사탄이 지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윤여정이 왜 그렇게 악을 써요? 여러분 개도 키워보면 아시죠? 개들이 왜 짖죠? 큰 개들은 잘 안 짖어요. 조그만 애들이 왜 짖어요? 두렵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짖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여기 지금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 있냐면 또 기독론적 학자들은 어떻게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기독론 중심 해석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근의 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생수는, 예수님이신 이 성령의 생수는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요? 예수님께 나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아무나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두려우십니까? 괜찮으시죠? 여러분 김정은보다 훨씬 용감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아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명예 가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로마를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이긴다고 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는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 근데 나가야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Come to me.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심에도 나가고 말씀도 더 듣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그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거미줄 기도를 생각을 좀 해요. 이 거미줄로 이렇게 놓으면 날아가던 거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게 한두 줄일 때는 별거 아닌데요. 사람도 거미줄 빽빽히 쳐 있으면 그 길로 안 갑니다. 먹이도 걸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삶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교류가 되면 마귀가 오지도 않고 마귀가 걸려서 희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중요한 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7 귀신 들렸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 이 놀라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마음은 지치고 우리가 왜 버림받았을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인생의 그 반석이 반석에서 물이 왜 나와요? 이게 성경의 신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고 샘에서 물이 나오지. 여러분 인생의 반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그 반석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 반석에서 은혜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보혈의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200만 명이 먹었으니까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그런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200만 명이 못 먹어요. 큰 바위예요. 집채많은 바위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반석이 있으십니까? 반석을 명하십시오. 반석에서 오늘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반석이 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수많은 반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아버지의 사랑, 그 절대 사랑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을 명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생수를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